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생각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알면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길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언어로 담긴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될 건데,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했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죠. 21절로 내려가 보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자녀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간절히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기도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 분쟁이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델인데, 이 모델로 고린도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 되라고, 나눠지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됨에 힘쓰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이뤄가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고린도서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네,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듭시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교회는 말의 하나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말의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이다. 뭐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말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분쟁 없이 할 때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옷천이 있잖아요. 옷감이나 옷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찢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쟁은 한 통 옷을 찢어서 분리해내는 그런 것이 분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뭐가 더해져요? 헤어짐. 이게 옷이 헤어진다 그러잖아요.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데, 이 헤어짐이라는 단어도 아까 그 분쟁이라고 하는 스키스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은 하나로 되어 있는 통옷을 여러 갈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는 행위예요. 이 한 통 옷을 누더기처럼 헤어짐이 더한다 그랬잖아요. 헤어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생기면 그 교회는 찢어지는 교회, 옷감이 찢어지는 교회, 옷이 닳아서 헤어지는 그런 교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한 옷을 입은 이 공동체가 찢어지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을 없애고 뭐라는 게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합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테르스메노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좀 길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때 야고보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옆에서 그물을 뭐 했다고요? 그물을 기웠다 그러죠. 그물을 깁는 것은 그물 찢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꿰매가지고 엮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근데 이 합하라는 것은 그물을 깁는 것과 똑같은 행위. 결국 찢어진 그물을 깁는 행위가 뭐 하는 행위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행위. 즉 온전히 합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걸로 그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 고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153마리의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영혼을 가득히 구원했다는 걸 말해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은 낚싯대를 들고 가서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하나가 돼서 배를 띄워서 그 한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라.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한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건데, 이것은 영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나눠지고 분쟁으로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찢어진 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고기 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고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영혼도 그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그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분쟁이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면 마치 그물이 찢어진 것과 같아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합하는 하나됨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라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뭐라 그럽니까?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으려면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맞추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같은 뜻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각각 개인 기도도 하지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공동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매일매일 이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문을 똑같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기도의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같아지면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힘이 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4강의 신화는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대표팀을 맡았습니다. 출발하던 시기에 우리 대표팀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아주 탁월한데요. 히딩크가 우리 팀을 보고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우리 팀의 정신력을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투지, 정신력의 부분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히 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위기관리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상호 의사소통,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신력, 투지는 99점, 동기부여 100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위기관리 능력 30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호 의사소통 20점을 줬어요. 왜 우리 선수들이 개인적 기량이 뛰어나고 잘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 투지는 있습니다. 공을 잡으면 진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있어요. 그런데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서 볼을 잡으면 허둥지둥하다가 골을 놓치는 거예요. 또 뭔가 이기려고 하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막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막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데 고참 선수와 이 후배 선수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패스가 잘 안 되고 서로 눈을 맞추셔서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골로 연결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이걸 분석해서 보고를 한 후에 제일 강조해서 훈련했던 게 뭐냐? 서로 의사소통하는 걸 훈련했대요. 선수들끼리 눈을 맞추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말을 맞추고 하나가 되도록 그걸 많이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가 되고 그 다음에 골 결정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4강 신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의 분석은 단지 한 축구팀, 우리나라 대표팀만, 월드컵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사람들은 재능이 참 많아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재능은 있는데 말이 안 통해.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저기서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하면 저기서 뭐 반대를 하고, 누가 뭐 하면 막 분쟁을 해서 끌어내리고 안 되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그렇듯이 말이 통해야 일도 통하는 거예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뭘 취하셨죠? 말을 흩어버렸어요. 말을 흩어버리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말이 통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듯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의 그물에 끌어모으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말에 하나가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은 말을 해야겠죠. 같은 말을 하십시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같은 말을 합시다. 딴소리 하지 맙시다. 네. 교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근데 여기서 딴소리를 해요. 그렇게 한다고 못하겠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찌 그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봅시다. 동조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남편은 이 말하는데 아내는 저 말하고, 아내가 이 말하면 남편은 딴소리하고,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 통해야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말이 통하는 가정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부터 말을 맞추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공동체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딴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동조하고 공감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누군가 말을 하면 늘 반박을 하고,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것이든지 은혜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 말을 맞추고 함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찢어지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찢어진 그물을 깁는, 하나로 합하는 그런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무조건 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을 맞춥시다. 하나가 됩시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대도 딱 이게 자기가 맡은 부분을 딱 맞춰야 아름다운 화성이 나오고 하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딴 소리하고 저기서 딴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게 어찌 조화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될 때, 말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딱 집어진 그물이 돼서 그 교회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분쟁을 없애고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찢어진 그물을 합하고 집어서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의 하나가 됩시다. 찢어진 그물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위대한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이다. 뭐를 힘쓴다고요? 복음의 본질에 하나가 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말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겠습니까? 그 분쟁의 핵심에는 여러 나눠진 파당들이 있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 뭔지 맞춰보세요. 뭘까요? 파. 맞췄어요. 전 파를 싫어해요. 파를 먹으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래요. 이 파, 교회 안에서 파가 있으면 안 돼. 아니, 저 음식할 때는 파가 필요한데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바울파라 그랬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처음 설립했던데 동조했던, 같이 했던 사람들과 그 또 연관된 사람들이 바울파를 이뤘을 거야. 우리는 설립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힘이 있지.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또 아볼로파가 생겼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나가 난 뒤에 아볼로가 있는데 아볼로가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요. 그리고 헬라의 철학과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사람들,
헬라의 철학을 좋아하고 사변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볼로파로 모여가지고 우리 아볼로의 제자 훈련 받은 1기, 2기, 3기, 4기야, 우리는 2파야 라고 아볼로로 모였던 것 같아요. 개바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지역교회로 나가고 세워졌잖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나 누군지 알아? 나 베드로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베드로 개바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초대 설립자에 바울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볼로에게 제자 훈련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전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또 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사람으로 나뉘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 다툼과 분쟁.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지만 영혼 구원에 완전히 꽝인 교회였어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다투니까 찢어진 그물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파당들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본질, 복음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진정한 계승자인 것처럼, 교회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특정한 사람에게 매몰되어 있으면요,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은 파당을 이루어서 분쟁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찬양대로 모아놨으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가르치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사로 이렇게 모여져서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분들은 또 거기서 모여서 막 하니까 거기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다야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신앙은 복음에 있어서는 모두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모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를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하면 그 거룩한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복음 본질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은 결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아멘입니까? 복음의 본질만이 중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파당이 점점 세력을 늘려가는데 쓰임받았던 게 너무도 아이러니컬하게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13절 이하에 계속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각 파당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뭐 한다 그래요? 감사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 뻐기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모으는 것들이 안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세례받은 것이 마치 대단한 권위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할까봐 이걸 바울이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파당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한 무리, 설립자에게 난 세례받았지. 또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 거기에서 제자 훈련 받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세례를 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지. 이런 인간적인 모임들이 막 서로 얽히고 얽혀서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켜낸 거죠. 여러분, 거룩한 세례의 도구가
이 세례라는 거룩한 그 은혜의 방편이 인간적인 관계를 엮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쓰였다는 건 너무도 통탄할 일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거룩한 예식마저도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은 말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세례를 경홀히 여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거룩한 세례가 사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오직 핵심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하나가 되라고 선언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본질은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 위해서는요, 솔직히 찬양대가 찬양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접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겠죠. 또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집사님 이게 더 필요합니다 할 때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찢고 교회의 분쟁에 파당의 불씨를 지피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런 모임들은 사라져야 돼요.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것이요, 오직 사람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겉으로 되어져 있는 이 포장 같은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걷어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그게 복음에 필요해, 그게 영혼 구원에 필요해, 항상 이 물음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 복음 사명을 얼마만큼 우리가 공유하느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복음의 본질에서 하나가 된다면, 복음의 본질의 마음도 뜻도 말도 하나로 뭉쳐진다면 그 교회는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저기서 저런 말들이 나올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그것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를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말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복음의 본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권리, 내 어떤 자격,
이것이 분명히 앞설 때가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음의 본질에서는 하나가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 강력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의 말씀 나눕시다. 복음의 본질에 하나가 됩시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킵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